지난 3월 초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신이 배반한 사람들이라는 이단 사입의 실체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반영해서 방송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이번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이단 사이비 집단이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권력층과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들로부터 은연중에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JMS 같은 경우도 언론계와 법조계 등의 신자들이 있어서 그런 소송 사건들이 십몇 년 전부터 진행이 될 때마다 변호사나 당사자들이 굉장히 압력을 많이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미 정치적인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경우는 다루기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 그런 말이 벌써 흘러나옵니다. 신천지는 2020년 코로나가 유행할 때 이 코로나를 들여온 범인 중에 한 명으로 치부되어 가지고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그라지고 무너질 줄 알았는데 작년 11월 말 10만 명이 대구 종합운동장에 모여서 수료식을 진행할 때, 성경학교 수료식을 진행할 때 전 현직 정치인들이 축사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동아일보에서는 몇 페이지에 걸쳐 마치 기독교에 새바람이 부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그 수료식과 신천지를 소개했습니다. 통일교도 일본의 아베 전직 수상이 피살되었을 때 국제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지만 올해 2월 국제 세미나를 할 때 전현직 장관과 해외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거나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돈을. 세력이 점점 그리 커졌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는 알려진 곳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이 모르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네에 숨어있는 이단 사이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일정한 세력을 확보한 어떤 이단은 제가 한번 보니까 예배당도 꽤 큽니다. 한 2-3천 명이 모였는데 교주가 이 강단에 올라가서 양말을 벗고 앉아가지고 발바닥으로 박수를 쳐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거 못하지, 그러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웃기는, 그런데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단은 하얀 양복 입고 구두도 하얀 구두 신고, 저도 한번 해볼까 생각되는데 하고 성령을 준다면서 성령을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막 던져. 그러면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난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데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나요? 그게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면 사람들이 막 까무라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요. 해외에도 그런 집단들이 많습니다. 막 콩콩콩 뛰면서 막 온 예배당을 뛰다니고 강단 위에도 막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이단들이 왜 금권 재산이 많으냐 하면은 거의 교묘하게 헌금을 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재산을 헌납하는 들어가서 사는 거죠. 거기 들어가서 집단 생활을 유도하고, 농촌 지역으로 번지는 이단 같은 경우는 농민들을 한 곳을 다 모아가지고 땅을 사서 노동을 시킵니다. 노동 착취하는 거죠. 또 일반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직장 다녀와서 저녁에 그 단체에서 만든 물건을 팔게 합니다. 이익을 가져가는. 또 JMS 같은 경우가 옛날에 통일교가 썼던 방법을 그대로 썼던데 잘생긴 대학생 남자나 여자아이들 밖으로 조를 짜서 보내가지고 구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구걸을 하게. 이웃 돕기 성금 이런 걸 가지고 구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잘생긴 사람들이 오면은 주거든요. 그것도 잘생겨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70년대, 80년대 통일교가 미국에서 하루에 벌어들인 돈이 100만 불인가 그렇게 된다는 엄청난 돈을 끌어모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이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작년 11월에 신천지 성경 수료식 할 때 그 대표 선서했던 사람이 목사요, 목사. 아버지도 목사였다. 예. 그런 사람이 자기는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여기서 배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장로와 권사 직분을 가졌던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이비 이단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은 담임 목사가 왕처럼 군림하는 것도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구자로 한 달에 후원금이 몇 억이 들어온다고 공개적으로 자랑합니다. 그가 담임하는 교회는 재개발 지역에서 시가의 6배나 되는 돈을 요구해서 500억이 있는데 그 상상을 초월할 그 땡꽃을 부려가지고 교인들 동원해가지고 그걸 관철했어요. 예. 제가 그런 거 하자 그러면 아마 교인들이 막 이빨을 물고 저를 쫓아낼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세뇌가 돼버린 거죠. 또 말이 아주 거칠죠. 말이 거칩니다. 말이 거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설교 시간에 세속적인 언어를 쓰고 쌍욕을 하고 어떤 작자는 가요를 부르고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비난하고 그런데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사람들이 몰려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게 과정이 생략되는 거예요. 과정이 생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자꾸 갖다 붙여요. 그럼 하나님이 뭐 깡패인가? 근데 하나님을 자꾸 갖다 붙인다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정상적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여러분 속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곳에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점치러 안 다닙니다.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전보로 다니는 거예요. 전보로 다니는 거예요. 네.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니까 그 본성에 숨어있던 것이 밖으로 다 튀어나오니까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하고 말이 거칠고 입이 거칠고 돈 자랑하고 이렇게 나가. 예.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이 강남에 있는 큰 대형 교회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그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이 교인들에게 한 10년에 걸쳐가지고 사기를 쳤더구만 550억인가 60억을 사기를 쳐서 서로 막 소송전이 벌어지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냐 굉장히 친절한 사람 굉장히 친절하고 그래서 100만 원을 빌려주면은 그 이자 돈을 1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기간이 되면 100만 원을 갚고 그렇게 하다가 그 나중에 보니까 이쪽에 돈 빌려가지고 이쪽에 주고 이렇게 했더구만. 그 지금 와서는 뭔가 하면은 배째라는 거죠. 막 쌍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 교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성직에 있는 사람이나 성도들이나 한때는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내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아와 본성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거나 절제하지 못하니까 세상 욕심에 휘둘리다가 이단 사이비에 빠져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세상을 섬기는지 자기를 섬기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습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나서 인도하는 것도 봤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큰 바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기적도 봤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날마다 양식을 채워주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강한 적들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조금만 불편하거나 자신들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아니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 그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후세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12절에 보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자신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경고라는 거죠. 경고. 기독교는 전도라는 행위를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이 전도를 통해 예수가 누군지 알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도 이 포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문화의 토대를 지닌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종교적인 의식 행위에 치중된 기독교회보다 불교나 명상이나 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면 좋은가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종교에 흥미를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택가와 도심 한복판에 수백 년 동안 있었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거나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걸 찾아가는. 전도에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서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적지 않은 세월을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 기존 교회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이걸 이단 사이비들이 파고드는 거죠. 파고듭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다 그러지만은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이단 사이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성경 공부가 별로 없습니다. 있어도 뭐 그냥 어떤 프로그램화 되어 버렸죠. 근데 이단 우리도 그러죠. 그러면 뭐 한 가정 끝나면 그 다음에 그걸 계속해서 안 합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는 똑같은 것을 수없이 반복해. 배웠던 거 또 배우고, 배웠던 거 또 배우고, 그냥 머릿속에 세뇌가 되어버려. 나중에는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그를 전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다. 완전한 자, 성숙한 자가 되도록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이 전도해서 세웠던 교회 그 계속 반복해서 찾아가잖아요. 계속 찾아갑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경건한 생활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깊이를 다하고 폭을 넓혀서 내 인격과 품성과 생활이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압니까? 성숙한 사람은 뭐 남자가 시험을 기르면 성숙해지나요? 머리가 하얘지면 성숙해지나? 그거 아니죠. 성숙한 사람은 책임을 가진 사람, 자기 인생, 자기 가정,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나라에 대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삶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곳에 대해 책임감이 있는 사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되든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즐겁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1990년대에 콜로라도 대학교 축구팀 코치 맥카트니와 기독교 친선 체육대 콜로라도 대표인 데이브 와델 박사에 의해서 프라미스 키퍼스라는 그 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이거는 실추된 남자들의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고 그것을 이루자, 그런 운동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더럽히지 말자. 진리를 더럽히지 말자. 말씀대로 살자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에는 진실한 사람이 되자. 지키자는 거죠. 지키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되자. 이걸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자. 그 운동이 시작돼서 세계로 막 번져나갔어요. 봄이 되면은 나무를 심습니다. 우리를 등산을 해도 그 나무들을 봅니다. 진달래, 이거는 진달래 꽃이구나. 이거는 개나리구나. 이건 소나무구나. 우리는 나무를 보고 판단하죠. 크기나 잎이나 꽃을 보고 나무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떤 열매가 어떻게 열렸느냐 이걸로 나무를 평가한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열매는 뭡니까? 그의 삶입니다. 삶.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78편에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듭 시험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노하게 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명기 1장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11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을 40년이 걸려서 겨우 그 근방에 갔다. 그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던 그들이 세속적인 욕심에 따라 그저 눈앞에 있는 그것을 더 가지고 더 누리고 그런 데만 마음을 쓰다가 방황해 버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상실하고 세상에서 방황해 버리는 그런 세월이 40년이 흘렀다. 40.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에서 구출해서 적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땅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자기들이 하는 대로 행하고 자기들을 일을 고집했다는 거죠. 고집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지만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손을 묶어버렸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일 우리는 하지 않는지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 새로운 삶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새로 지음을. 겉모습은 같더라도 본질이 다르다는 거죠. 본질이 전혀 다르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죠. 이전에는 그냥 세상 속에 살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게. 똑같은 사람이어도 당신은 다르다는 거지. 당신은 다르다. 예. 광야길은 이 방향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먼지가 항상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날아다니고 태양이 내리쬐고 그럼에도 어디로 가야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모르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갈팡지팡.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나무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가지도 있고 잎사귀도 있고 꽃도 피우지만 열매가 없다. 열매가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러지만은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뭘 보여주겠냐 했을 때 보여줄 게 없다. 며칠 전 신문에 미국 그러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생각나는 게 있어 말해보세요 하면 외국인들에게서 조사한 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애플이라는 게 애플 컴퓨터, 애플 워치 그게 딱 나온다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에게 한국 코리아에서 코리아 그러면 떠오르는 기업 이야기하라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뭐 현대자동차도 있고 삼성도 있고 왜 그걸 몰라 그러죠. 외국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K-팝이니 K-문화니 K-푸드니 뭐 KKK 굉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국뽕이라 그러죠. 국뽕. 뽕에 취한 거. 예. 유튜버들이 생산하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많은 애국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짜맞춘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줄 알지만은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정직하게 취재를 해보면은 K-팝 모르는 사람 천지라는 거지. 그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지 모른다는 거지. 모른다는 거지. 여러분 스페인의 가요 유명한 거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이태리 가요 뭐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근데 그 나라에서도 그 유명한 노래들 들으면 아주 좋습니다. 듣기 좋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모릅니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정치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편익해 가지고 붕붕 띄워주니까 우리는 뭐 굉장한 걸로 안다. 굉장한 들. 똑같은 원리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도 뭐 세계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몇 개가 된다고 자랑합니다. 장로교로 제일 크고 감리교로 제일 크고 순복음으로 제일 크고 기독교인이 많고 근데 이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향해 내놓을 게 있습니까? 교회가 내놓을 게 있어요? 뭘 내놓겠어요? 뭘 하는데 교회가 크는데 그 뭘 하고 있어요? 과거의 일제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전쟁 후에 혼란할 시대에는 교회가 학교도 세우고 제가 다니던 교회도 야간에 교회 교육관에서 공민학교를 해서 애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게 학교로 발전했지만 그런 것도 많았어요. 병원도 세우고. 근데 요즘은 뭘 합니까? 내놓을 게 없다는. 그냥 우리 교회 최고. 그 이후에 막 밴드 올라와서 막 찬양하면은 막 다 눈 감고 막 넘어질 것 같아. 손 들고 막 성령 연기 취해가지고 자빠질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그게 다라고 그게 다라. 밖에 나오면 막 싸우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접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나 기독교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전도해도 듣는 것조차 불편해. 예수님은 그냥 열매를 원한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근데 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눈앞의 것만 봤다. 눈앞의 것을 봤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 사랑.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고 하나님과 세상에서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이기심으로 충만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안 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이 불편해져. 아이 내 교회 안 다녀. 이런 말도 한다. 기도 안 해. 해도 뭐 응답도 안 되는 걸 뭐.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듣죠. 이런 말. 그리고 세상적으로 뭔가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면은 교인들이 가지면은 축복받았다 그러고 복받았네요 그러고 나도 복받은 것 같고 이런 것에서 막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6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살아야 돼.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맺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은 영적인 가나안 땅입니다. 영적인 가나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물론 광야를 지나갈 때 힘이 들고 타는 목마름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럼에도 아직도 옛 습관에 얽매여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더 이상 죄와 실패와 좌절과 같은 우리 옛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신 축복 속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런 옛 습관들은 가지 못하게 우리 발목을 자꾸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이미 겉모습은 똑같아도 속 사람은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라. 그렇게 살기 위해 다른 길로 가라는 거죠. 다른 길로.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죠.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항상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지켜라. 예.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말씀 순종.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의지가 요구한 대로 따랐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소유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나 음행이나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나 원망하는 마음은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나에게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우상 숭배,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주는 겁니다. 자기가 이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에 마음을 주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요즘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아이가 이 우상이 되어버리죠. 아이가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개근거지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보니까 요즘은 자기 집 아이가 학교에 개근하면은 아이들로부터 부모로부터 거지라는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개근하면은 저도 개근의 왕자지만은 개근하면 개근상 주고 모범생이고 공부 잘하는 애, 성실한 애 칭찬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개근하면은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쟤는 거지인가 봐? 왜? 갈 데가 없다는 거죠. 해외여행도 못 가고 체험활동도 안 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맨날 학교만 나온다는 거지. 그걸 엄마가 듣고 충격을 받고 당장 대만 티켓을 예약했다더라. 해외여행을 예약했다는 거죠. 안 가니까 거지만 소리 들으니까 우리 애가 거지 소리 들으면 안 돼. 대번 일본 가는 비행기 예약했다고 그런 기사가 있더라. 아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누가 뭐라 하든 나는 그렇게 안 키워 하면 되는데 우상이 되어버려. 뭐 제가 여러분 탓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온다 해서 탓하지 않는데 새벽기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새벽잠이 많아서 나 그래도 아침에 다 기도해요 그래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보면은 이 아파트에서 많이 보는 현상이 뭔가 하면 새벽기도 나오다 보면 이 도로에 큰 골프백 들고 서 있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새벽에. 그 사람들 다 새벽잠을 못 견디는 사람인데 골프 치러 갈 때는 다 나온다. 새벽부터 기다린다. 새벽부터. 물론 기독교인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이들도 그래요. 집에 아이들도 똑같죠. 맨날 일어나라 그러면은 막 비비고 뭐 이불을 덮어 쓰고 뒹굴고 하는 애들도 내일 아침에 어디 여행 가는 날, 친구가 어디 간 날 그러면은 새벽 3시, 4시에 다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뭐 준비 다 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너무 강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음행도 자기 몸을 기쁘게 하네. 그냥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 이런 것들이 다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종로 사가에 가면은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저도 그 목회자 누군지 제 친구 목사 교회에서 일하던 데가 가가지고
알고 있는데, 그 동성애 교회, 동성애 크리스찬들을 옹호하는 자들은 그런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니까 목회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야 된다. 주님도 그런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가까이 하셨다.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런 것을 죄악시합니다. 죄악시. 그래서 거기서 데리고 나와야 돼요. 예,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들을 자꾸 축복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축복이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 예. 근데 그걸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깨맞춰 해석해버려요. 예. 그냥 무리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을 향해 가지고 그 표현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 그런 표현 나와요. 이 동성애하는 애들이 그래서 예수도 동성애자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요한을 사랑했다는 것이. 예. 동성애자, 주님 동성, 예수님 동성. 그렇게 자꾸 성경을 왜곡해버려요. 왜곡해버려.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이 동성애를 그 복음적으로 접근하는 이 친구 목사가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 자기 교회에 분명히 동성애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기 봐서 저거는 동성애자래. 예. 저도 누군지 압니다. 가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성경 공부나 설교를 할 때 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죄는 이 악한 영이 천사의 얼굴로 와서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야. 예.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온전한 구원을 받고 훗날 천국도 간다. 그걸 가르쳐요. 그 동성애자가 그런 메시지를 자꾸 들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전에는 취향이라고 생각했다고. 취향. 예. 우리가 콜라 먹을래, 사이다 먹을래 할 때 나는 콜라, 나는 사이다. 다 먹고 싶으면 섞어줘. 이렇게 하는데 취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성적인 취향이라고. 이성애자를 사랑하는 거나 동성애를 사랑하는 거나 내 마음이지 뭐. 근데 성경에서 자꾸 그런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구원을 못 받고 오히려 심판을 받을 수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가르치는 것은 죄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예. 이 사람들이 뭐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받아 해서 똑똑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서는 이 바보 같습니다. 영적인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일반 사람들이 깨닫기에는 신비적인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면이 많기 때문에 모릅니다. 몰라요. 또 천사는 그 마귀는 항상 천사의 얼굴로 타고 온다 그랬어요. 이건 분별력이 없으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죄를 죄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그 분별을 못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이비 이단들이 굉장히 많고 그 사이비 이단이지만은 아주 세력이 강해지지 않으면은 그 교회에서 그 비판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많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분별력이 없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세상 사회를 비판을 할 때 막 욕을 해가지고 막 하면은 시원하다 그러고 우리 목사님 왔다다 그러고 박수치고 하하하 그러는데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욕되게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경건해져야 돼요. 베드로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적어도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야 돼요. 생각하는 게 달라야 돼요. 예. 말도 달라져야 됩니다. 말도 달라야 돼요. 예. 행동은 당연히 달라야죠. 그런데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이 질이 낮아요. 질이 낮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서도 이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쓰는데 그런 말을, 상스러운 말, 거친 말을 막 한다 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거기서 뭘 풍하고 울려도 하나님이 그런 곳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싫어해요. 근데 더러운 언어로 오염된 그런 말을 퍼부어대는데 근데 누가 가겠어요? 강단에서 발바닥으로 박수 치는 걸 그런 곳에 하나님이 가겠어요? 그런 곳에? 우리 시대는 죄가 흘러넘칩니다. 죄는 사람의 육신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오염시킵니다. 이런 시대에 분별력이 없으면은 믿는 사람들도 죄의 세력에 동참하며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이들처럼 우상을 쫓아다니고 음행하고 거짓과 불의에 동참하고 세상 것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뛰어다니며 한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다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으로 삼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사람이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성년식 하면 성인이 되는, 그건 육체적으로 성인이 된 거지.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가 애를 쓰지 않으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참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와 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병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와 죽음의 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면은 삶이 끝나는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내놓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흘러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미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잠깐 생각을 잘못하면 순식간에 넘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세상적 욕망에 자꾸 기웃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 애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